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편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과 9절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조인 유대인의 이 삶을 알려면 잠언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잠언은 유대인의 삶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이 잠언은 915절, 단어로는 15,043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이들은 반드시 잠언 31장을 읽을 필요가 있고 공부해야 합니다. 결혼, 가정,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잠언 읽기를 권합니다.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거짓 신앙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잠언이 지혜에 그리기에 신학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7가지 신학적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약의 뿌리에 해당되는 구약 중 잠언 신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언 신학에는 7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라는 사상입니다. 잠언에도 동일하게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러면 칼빈 신학, 깔뱅 신학을 드는데 그것은 이 칼빈이 성경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부분이고 성경 전반에서 이 하나님 주권 사상 이 부분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신권 총장께서는 잠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5가지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5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 기초 위에 이 5가지를 세워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을 세우라. 두 번째, 건강을 세우라. 세 번째, 재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라. 네 번째, 봉사하는 인생을 살라. 5번째,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매우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위에 세워야 될 믿음, 건강, 재정, 봉사, 가정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5가지를 외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전수하자. 그리고 뭐야?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봉사를 그리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자. 이러한 외침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15장 3절과 11절, 21장 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도 지으셨다는 것을 14장 31절, 17장 5절, 20장 12절에 언급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 도덕과 윤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장 27절과 29절 그리고 12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윤리와 함께 갑니다. 기독교의 두 바퀴는 신앙과 윤리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5장 11절, 16장 2절, 17장 3절 그리고 20장 2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오고 있죠. 구약 특히 잠언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조직신학의 심판 내용은 잠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판의 뿌리가 잠언인 것이죠. 6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1장 7절, 9장 9절에서 10절, 15장 33절, 16장 6절, 22장 4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장 17절. 잠언에서는 한번 언급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잠언 전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언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잠언의 7가지 신학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들이고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것이 잠언 안에 고스란히 7가지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위에 삶의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학교든 교회든 어떤 마을 공동체든 모든 부분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교육 모든 영역에 이 사상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신학적 기초가 매우 탄탄합니다. 신학적 기반 위에 산 제물인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7가지 신학을 분명히 알고 정말 잠언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위에 특별히 성경 전체에 흐르는 7가지 요소를 압축하여 잠언에 기록하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으로 두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한 좋은 글이 아니라, 지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7가지 기둥 위에 잠언을 올바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3가지에서 5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